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오늘 또 새 은혜를 받읍시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과 지식이 발전되었는데도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살기가 팍팍하고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데 더 많아져서 병원에 병실이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데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와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질병의 원인을 모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더 심각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청산해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들의 영육 간의 질병들은 치유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어지는 행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고 여기서 이제 밤에 이 지역 돌면서 캠프 나름대로 하고 저 혼자요. 이제 9시 넘어서 이렇게 방송을 딱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두 친구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예수 믿게 되고 한 분은 예수 안 믿고 난 이후에 10년 후에 그들을 만났다. 그런데 예수 믿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한 사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고 모든 것이 치유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은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져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축복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 중에 복이죠. 전도신학원을 예전에 제가 신학원을 다니면서 어느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얼굴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얼굴하고 그리고 타종교인들의 얼굴을 분석을 해봤대요. 분석을 해보니까 무당 얼굴도 봤대요. 그러면서 얼굴을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얼굴 형태를. 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가장 편안하고 밝고 기쁜 모습. 가장 어둡고 흉측한 얼굴은 무당들 얼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말해요. 네. 틀림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이에요. 치유라는 단어를 들고 왔습니다. 치유, 힐링. 그래서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가 대세도만요. 힐링 카페. 무당들도 이제는 깃발 내리고 힐링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서 점을 봐주더라고요. 앞서가지요. 굉장히. 힐링 사우나, 뭐 힐링 숲 체험 이런 게 많잖아요. 힐링에 관한 음식들, 그런 기구, 몸에 좋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 돈과 상관없어. 뭐 좋은 음식, 좋은 기구, 모든 것에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어. 그래, 육신의 병뿐만 아니죠.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그렇죠? 영적인 병들. 그리고 생각이 병들어 버렸어. 그래서 그 병든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째로 무엇이 치유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한번 이렇게 대지로 잡아봤는데요. 첫째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마음과 정신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육신과 삶이 치유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적 문제가 도대체 뭐냐?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영적 문제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뭐 정신 치유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내적 치유, 상처 치유 이런 부분들을 말하죠. 육신 치유 이런 거 말하는데 영적 치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적 치유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죠. 영적 문제인데 그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가지고 계속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종교를 만들고 막 타락하고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내리 달리잖아요. 여기에서부터 가문 대대로 타고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 많이 섬기면 그만큼 그 본인도 힘들고 후손이 힘듭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예수 밖에서 우상을 막 너무 심각하게 빠져가고 섬기면은요, 자손들이 3, 4대까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무섭죠. 그게 영적인 대물림입니다. 영적인 대물림.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자자손손들이 막 제사 지내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자손들이 막 영적으로 시달리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왜 이럴까? 알고 있어.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왜 나는 그렇게도 돈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이성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쾌락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자꾸만 안 해야 되는데 왜 백화점 가서 돈 많은 사람이, 아가씨들이 왜 그렇게 물건을 훔치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 힘과 의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만 다운되고 힘을 못 얻고 은혜 받지 못하면 부모에게 있는 그 습관대로 그대로 나도 또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기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내 나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저도요, 어떤 때는 깜짝 놀랍니다. 우리 어머님 어릴 때 제가 하는 걸 봤거든요. 감쪽같이 숨어서 하는 것처럼 봤는데 나는 뒷모습 보고 배운 것이 지금까지도 각인돼서 남아있거든요. 지금. 그런데요, 놀랄 때가 있다. 나에게까지 와 있구나. 나에게까지 와 있구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경계하고요. 어느 가정은 계속해서 가정생활이,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왜 이럴까 말이야. 왜 이렇게 인생에 꼬이냐? 영적 문제란 말이야. 영적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저는 이번에 6.13 지방선거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행태들을 제가 보잖아요. 보면서 가관이네, 참. 가관이야. 에? 가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보면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네. 그런 영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니까. 본인은 또 몰라. 모르는데 상대방이 보면 보여. 그리고 본인도 힘들고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게 있다니까. 요거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박살내야 돼. 박살내야 됩니다. 네?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네? 나는 그러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막 끌려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막 이런 돈에 막 집착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물질에 집착해서 막 갑니다. 막 가요. 세상 쾌락을 향해서 막 가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계속하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 자꾸 갈까 말이야. 그런데 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요. 나중에 가서는 고통이 딱 와버리면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네? 참 무섭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 문제를 통하여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찾아오느냐 하면은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딱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눌리고 묶이고 수고해 무거운 짐을 지고 버겁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눌려 있어. 항상 뭐에 그렇게 눌려 있어? 왜 그렇게 눌려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 땜시 나는 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땜시 이렇게 힘들고 쪼그라들고 막 이러면서 기쁨이 하나도 없어. 편안과 행복한 모습이 없어.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러면요. 이 옆에 큰 교회 예원교회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 미션홈 허가 받겠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냥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 2시간 동안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전도는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 동작구에 사는데 여기까지 데리고 온데 6명을 전도했대요.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행복이 없지요? 마음의 편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왜 그래요? 막 어떠한 열매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을 원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전도 얼마 했냐?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원하시고 권사님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권사님이 치유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지 무엇인가 업적을 이룬 거 하나님은 참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 미션은 10강 다시 요약만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 봐라. 이것부터 치유받아야 돼. 요약 말고 녹취해가지고 오세요. 녹취. 토시도 틀리지 않고 녹취해가지고 오라고. 제가 보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 친구가 있는데 연봉을 9,300만 원을 받는데 자기 친구가 9,300만 원이면 많은 것인가요? 좀 많죠. 9,300원 받는데 이번에 집 산다고 그 친구가 집 산다고 하는데 돈이 많은 줄 알았대. 그러더니 전세금 그 조금 있는 거 3천만 원 갖고 큰 집을 살려고 하니까 야 9,3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님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똑같은 사람 만나니까. 그러면서 뭐냐? 만나는 사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밥 사주고 뭐 좋은 거 다 사주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풍을 떨고 다니는 거예요. 허풍 떨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요.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원하십니다.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기뻐야 돼. 내가 편안해야 돼. 그래야지. 응? 그리스도인들 보면 얼굴이 우중충해가지고 왜 그렇게 삽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 봐도 복음 받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는 뭔가 막 들떠가지고 뭔가 막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너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과 정신이 눌려서 고통 가운데 살면서 밤이면 밤마다 무서워서 잠 못 들고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도 병이 들어가지고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와줘야 되겠잖아요. 또한 우울증, 조울증, 대인기피증, 요즘에 아이들이 함구증,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게 차라리 나. 말이 없는 것도 말을 안 하는 것도 이게 또 문제도만. 말을 안 해 요즘 사람들. 너무 눌려가지고. 이러한 정신 문제들이 지금 지구촌을 덮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사람들 다 숨기고 있고 공원 가서 제가 예전에 막 전도하러 다닐 때요. 공원에 와 있는 멀쩡한 사람 같은데 깊이 파고 들어가서 대화해 보면 다 신경 안정기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신경 안정. 그래야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계속해서 귀에 환청이 들려가지고 옆에 쌀가게 아저씨가 너를 흉본다. 환청이죠. 흉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집에서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막 다 때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환청이라. 무섭잖아요. 이게 하나의 정신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떠나서 악한 원수마귀에 딱 잡혀가지고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음에 찬 편안과 행복이 없으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도박에 손을 대고 한탕 뒤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서 경마를 하고 경륜을 하고 로또 복권을 사고 스포츠에 중독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가정은 내몰라라 하고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제가 군 선교를 맡고 난 뒤에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1000명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요. 1000명이면 많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1년 동안에 100여 명의 아이들이 자살한대요. 다른 사고로 죽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젊은 아이들이 여기서 막 자기 맘대로 막 통제 없이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딱 그 군대라는 틀 안에 그 안에 딱 갇혀버리니까 폐쇄 공포증이 와서 답답해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뎌.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이. 복음밖에 답이 없다니까. 복음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육신과 삶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상한 질병, 희귀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고 사업이 실패가 되어지고 자녀가 방황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막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 충동적이 되고 즉흥적이 되고 분별력이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두 번째,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치유받을 게 아니고 너무너무 치유받을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치유해야 되는가?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7절에 가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저 의사가 수술하는 수술 칼은 비교할 수 없대요. 그 정도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대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 마음, 생각, 육신, 삶 이런 부분들을 지금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이 현장에 우리가 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응?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내려오신지라. 성령이 내려오시는 시간이잖아요. 성령이 말씀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씀도 많아요. 그런데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여기 가서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율법의 말씀, 신비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면서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 받으면 기쁜 거예요. 아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도대체 이 복음의 말씀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저런 귀신도 도망가고 질병도 치유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창조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물리치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대요.
사탄을 꺾으시려고. 이 이름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인생들을 계속 괴롭히게 하는 이 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과거에 실수한 것, 과거에 상처받은 것, 과거에 있었던 그런 죄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거 찾아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 과거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과거.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강단 말씀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4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죽었던 강이 살아나고 죽어버렸던 그러한 바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와 약초들이 살고 직장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부들이 다시 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 들어가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흘러보내세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 흘러보내세요.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조금씩 흘러보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의 능력이 그런 능력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가서 봐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대요. 굉장한 능력이죠. 굉장한 능력. 그러니까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있으라 명령했는데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희한하죠. 이 하나님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야, 영원한 말씀. 사람들의 말은 다 부도가나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보면 말씀이 나를 살렸어. 말씀이 나를 위기 때마다 나를 지탱해 줬단 말이에요. 나를 지탱해 줬어.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왔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힘을 얻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 하인이 중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데리고 하인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예수님, 내 하인을 좀 살려주세요.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 그러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딱 믿은 겁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즉시 그 하인이 치유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 그걸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이렇게 치유를 못 시켰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요. 진짜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뭔가 모르게 나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할까요? 뭐가요? 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나요? 찾아보세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거해도 말로 제거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되면 싸워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앉아서 그 하나님을 집중해서 한 10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10분도 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세상 일이 그렇게 바쁩니까? 그러면 영적인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게 되죠. 우리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뒤에 쳐다보지 말아요. 영적 존재.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만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이기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흑암이 꺾이고 내 주변에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 지금 시대적인 문제라고 할까요? 너무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다른 데로 빼앗아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게 지금 시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 우리 후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왜? 너무 좋은 게 많아.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어. 스마트폰을 보면서 1시간 하는 것은 금방 지나가야 돼. 말씀 들으려면 오금이 저려. 기도를 조금 하면 10분도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 되어버려. 바닥이 되어버리면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 한계를 이길 수가 없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
인간관계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막 열심히 뛰면 될 줄로 우리는 순간순간 착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맞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죠. 그래,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지. 막 1000명 영접시켜야 되니까 막 전도해야지. 응? 어저께 밤 9시 40분까지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종아, 네가 돌아다니고 뛴다고 될 것 같니? 너 봐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고 뛰니까 별로 힘이 없구만. 내가 하면 쉬울 텐데. 나는 너를 원해. 너는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뛰냐? 아니야. 그래서 딱 멈추고 제가 공원에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고 힘을 얻고 난 뒤에 현장 갔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요. 말은 안 하는데 내 행동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은 스탑시킵니다. 내가 하는 일 사랑하기 때문에 스탑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그때 가서 또 막 또 아파하면 하나님께도 돌아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이 능력. 예수님께서도 전도가 급하고 사역이 급하고 많은 것들이 급했지만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먼저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 앞에 하루 스케줄을 보고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힘을 얻고 현장에 나가 전도하는 걸 봐요.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바울도 선교 현장에 가서 먼저 선교를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곳을 찾아다니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것들을 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불이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불이 꺼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졌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기도의 불이 꺼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땅끝까지 갈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다 조사해 보세요. 언제 저들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들이 나타났는가 보세요.
보세요. 안전병이를 치유했는데 언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안전병이를 치유해요. 사도행전 4장으로 딱 넘어가세요. 종교 법정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성령 충만했더라. 사도행전 딱 7장에 가서 보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요, 죽어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면 성령 충만했다라고. 성령 충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령 충만하면은 권능이 온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오면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만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예배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예배 속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간절한 기도 속에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올바른 전도자의 삶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공부하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 사역을 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면은 전부 다 일이요, 부담이요, 힘에 버겁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든 걸 넘어서 버립니다. 이유와 핑계가 없어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이 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치유가 되어지면 따라오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딱 생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집중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치유가 되어지는 행복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알고도 모르고도 우리 의지와 힘으로 되지 않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여 달라고. 마음과 정신, 생각에 병들었습니다. 육신과 삶이 병들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질병을 치유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기도,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